자, 오늘 모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사 클래스 제14장 가톨릭 종교개혁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개신교도로서, 그러니까 우리 프로테스탄트에 속하여 있는, 프로테스탄트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분들에게 있어서는 가톨릭 종교개혁이 좀 생소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종교개혁하면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 가톨릭 종교개혁 이런 것이 말이 처음 들어보신 분 그리고 의외다 이런 것이 있었구나라고 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가톨릭 내에서도 나름대로 개혁운동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16세기 우리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의 같은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가톨릭 내부에서 진행됐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가톨릭 종교개혁을 반종교개혁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사 클래스에서는 역종교개혁 이렇게 썼지만 이제 반종교개혁이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실 때 반종교개혁 하면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가톨릭 종교개혁 하면 좀 많이 적게 나오고 그다음에 역종교개혁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주로 많이 쓰는 게 반종교개혁인데 말 그대로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의 반동적인 성격이 있는 종교개혁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가톨릭 종교개혁이 어떤 성격이냐면 이제 개혁을 위해서 문제가 있어요. 내부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이제 인식을 하는데 인식하고 나서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이 있어서 이제 개혁 얘기가 나오면서 그런데 외부로 나가지 말고 탈퇴를 하거나 기존의 조직을 깨뜨리지 말고 그 내부 안에서 가톨릭 교회 안에서 교회를 정화하자라고 하는 이제 움직임이 있었죠. 그게 이제 가톨릭 종교 개혁이거든요. 책에도 이 교회사 클래스에도 그 책에도 이 부분을 언급을 하지만 이 분위기가 더 그 당시에 많았다라는 거예요.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은 이것이 크게 성공을 이뤘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가졌지만 더 많은 경우 대부분의 그 교회 안에서는 가톨릭 안에서는 이 안에서 우리 해결하자 정화시키자라고 하는 분위기가 더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보시면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작은 교회나 어떤 교회 한 교회를 보세요. 한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바뀌어야 된다라고 할 때 보통 어떻게 해요? 여기 떠나자. 여기 해체시켜버리자. 이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하고 우리 다시 한번 잘해보자. 우리 이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자성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더 자연스럽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제 교회 안에 부패가 있었고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문제의식을 가졌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교회를 정화하자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움직임이 내부 안에서도 쭉 있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의 반동으로 가톨릭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라고 보게 되면은 그것은 이제 가톨릭 종교개혁을 너무 단순화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프로테스탄트 입장에서 이제 볼 때는 반종교개혁이지만 그건 프로테스탄트 입장이고 가톨릭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개혁을 그냥 이뤄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가톨릭을 너무 평가절하한 그런 부분일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살면서 학문을 하든지 사는 방식에서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입장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무시하거나 깔아 누리거나 이러지 말고 그래서 이제 용어를 쓰더라도 되도록이면 가치 중립적인 용어를 써서 특히 이렇게 공부할 때는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반종교개혁 이라는 용어보다는 가톨릭 종교개혁 이렇게 쓰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매너 있는 모습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 가톨릭 종교개혁에 대해서 볼 때 첫 번째 볼 것은 이제 기존 제도권 안에서 이제 일어난 부분을 한번 좀 보십시다. 개혁이라는 단어가 언제 처음 나오기 시작했냐면 공식적으로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연도가 어떻게 되죠? 1414년입니다. 종교개혁이 몇 년입니까? 1517년이에요. 그러니까 딱 100년 전이죠. 100년 전에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그러니까 그냥 개혁하자라는 말이 사석에서 나온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이 의회에서, 이 회의에서 딱 나온 거죠. 거기서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 얘기는 뭐죠? 교회가 많이 부패했고 부패가 만연했다라는 걸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개혁을 해야겠다는 시점이 그 즈음인 거예요. 그러나 문제의식은 있었지만 그래서 개혁의 필요성을 말은 하는데 실제 실행으로 옮기는 건 없었어요. 쉽지 않죠.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깎고 자르고 아픔이 있어요.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디 쉽습니까? 그러니까 개혁 얘기는 하지만 그 개혁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막 들고 일어나겠죠.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내부 개혁이라는 게 참 어려운데 어쨌든 이때도 그냥 말만 있었고 실제 되지는 않았고요. 오히려 가톨릭 교회의 범주를 좀 벗어나는 어떤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면 그것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대응을 한 거예요. 이게 보시면 우리가 이걸 생각해 할 점이 많아요. 막 우리 안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 다 동의도 하면서 실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움직이자라고 하면 이렇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렇고. 여기 지금 가톨릭이 그랬던 거죠.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고 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정작 개혁을 하자는 액션을 취하면 굉장히 강하게 대응한 겁니다. 그게 아마 이런 걸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개혁하다가 우리 다 망하는 거 아닌가? 무너지는 거 아닌가? 이런 위기의식을 느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히려 이때 개혁의 목소리를 낸 사람들이 죽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얀 후스입니다. 체코의 그 신학자이자 이제 설교자였는데 사실은 그 우리가 종교 개혁을 루터, 츠빙글리, 칼뱅을 보기 전에 좀 자세히 보면 얀 후스부터 봐요. 종교 개혁했을 때 역사를 쭉 보면 얀 후스 100년 전부터 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위클리프 보고 쭉 보는데 사실 얀 후스는 로마 가톨릭 안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밖으로 벗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겠다라고 했던 것도 아니고 개혁의 목소리를 내고 자기가 설교하고 있는 곳에서 개혁자적인 행동을 한 건데 그것에 대해서 로마 가톨릭이 이제 걸고 넘어진 거죠. 이것에 대해서 얀 후스가 양보를 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처형하게 됐고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화형을 당하죠. 그래서 이제 개혁자 순교자가 되거든요. 최초의 개혁자 순교자가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후에 이 야누스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보헤미안 그 개혁자들이 다 일어나서 결국은 이제 개혁을 이루는 그 일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로마 가톨릭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은 개혁자적인 목소리를 냈던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이렇게 이제 연결이 돼 있었습니다. 위클리프는 이미 죽었는데도 유해를 다시 화형하는 화형식을 진행하고 이만큼 굉장히 예민하게 이제 반응을 한 겁니다. 개혁에 대해서. 그러니까 개혁을 필요하다고 하면서 개혁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제 이런 모습을 가졌고요. 본격적으로 개혁이 실행된 것은 이제 이사벨라 여왕 때입니다. 1474년이니까 한참 후예요. 60년 이후인데 본격적으로 이제 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때가 됐죠. 스페인의 이사벨라 1세 여왕인데요. 이 이사벨라 여왕은 세계사적으로도 좀 그 이름이 잘 거론되는 여왕입니다. 이때 어떤 역사적 사건이 있었냐면 콜럼버스를 보내요. 대륙을 탐색하도록. 그래서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죠. 거기에 콜럼버스를 투입한 여왕이 이사벨라 여왕입니다. 그래서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여왕인데 아주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고 이 이사벨라 여왕이 히메네스 추기경을 세웁니다. 추기경으로 세우면서 같이 스페인 지역의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정화 운동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슬라이드에도 적어놨지만 수도원 개혁 그리고 교구를 정리하고 이제 이렇게 조직들을 개편하고 막 하는 거죠. 보통 개혁을 하면 그런 것들을 하잖아요. 수도원들, 부패한 부분들 호되게 엄하게 꾸짖고 그다음에 교구 정리해서 자격이 없는 사람들 잘라내고 이런 거 하고요. 그다음에 동시에 이제 그 성직자들을 제대로 교육하기 위해서 알카라 대학을 설립합니다. 교육적인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요. 동시에 그 알카라 대학을 통해서 콤플루툼 학파 대역성서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성서 번역본을 출판을 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지금 공부하면서 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을 거예요. 보는 게 어떤 거냐면 이게 교육 파트의 개혁이 일어나고 또 하나는 성경 번역이 이루어지죠. 항상. 이 번역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성경의 텍스트를 다시 해석하는 거거든요. 해석하는 거니까 해석하면서 이제 교리를 정리하기도 하고 교리에 대한 내용들을 강조하는 부분들을 더 이렇게 돋보이게 만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교육은 어때요? 대학이나 이런 걸 설립하면 거기서 이제 그 사역자들이 만들어지잖아요. 양성되잖아요. 그들이 이제 또 교회로 돌아가서 이제 가지고 있었던 개혁적인 성향의 어떤 내용들과 그런 사상들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니까 이 개혁이 종교 개혁이 이렇게 전파되는 거죠. 확산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을 잘해서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제 개혁의 특징은 뭐냐면 제도권 교회 안에서 자정 노력이라는 거예요. 내용들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반성하는 목소리와 하나하나 잘못된 것들을 자르고 엄격하게 유지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죠. 전통교리에 이제 충실했습니다. 전통교리에 충실했고, 그래서 종교재판도 굉장히 많이 열렸고요. 이때 이제 종교재판은 보통 그 당시에 막 많아지기 시작했던 유대교하고 그다음에 이제 무슬림이죠. 무슬림을 위해서 이 종교재판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가톨릭 안에서도 제대로 그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교리를 잘못 말한다거나 이런 이단적인 성향이 있으면 다 처형을 하거나 처벌을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엄격하게 그런 식으로 통제를 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이것이 기존 제도권 교회 안에서의 개혁적인 모습이었고요. 이사벨라 히메네스 개혁이 그렇게 일으켜진 종교개혁이라면 또 한 방향이 있었는데 그 방향은 교회 외부, 그러니까 제도권 외부에서부터 일어난 종교개혁이에요. 보통 이것이 이제 로마에서 항상 어떤 좀 자정 노력을 하게 되면 항상 일어나고 있는 전형적인 방법인데 수도원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수도원은 이게 딱 제도권 안에 들어왔다고 하기도 좀 그래요. 기존 제도권에서 어떤 그 정치가 운영되고 이끌어가고 있는 그룹에서는 옆으로 좀 빠져 있는 그러면서 영성과 어떤 옳은 소리를 내는 예언자적 목소리도 내고 이런 이제 그 그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지금 교회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새롭게 수도원 운동을 일으키면서 종교개혁적인 면모들을 보였는데 당시에도 대표적으로 몇 가지 수도원 개혁 운동이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부분을 교회사를 좀 공부를 이렇게 깊이 하다 보면 한 4가지 정도 나와요. 수도원이. 근데 이제 오늘 교회사 클래스에서는 그 중에서 성공한 개혁 두 수도회를 소개를 합니다. 그것이 예수회하고 맨발의 카르멜 수도회예요. 이 두 수도회 운동은요, 이제 비슷한 시기이긴 한데 조금 틀려요. 예수회가 먼저 있었고 카르멜 수도회가 좀 뒤에 있었는데 이 두 수도회 운동은 교회를 개혁하고자 갱신하고자 하는 방향은 같아요. 수도원 운동이 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성격이 매우 다릅니다. 이미지로 보자면 이제 전통적인 이미지로 보자면 예수회는 남성적인 이미지고요. 그리고 맨발의 카르멜 수도회는 여성적인 이미지입니다. 요즘 이렇게 남성적, 여성적 이미지 이런 얘기하는 것도 별로 좀 안 좋아하는 분들도 많긴 한데 전형적으로 봤을 때 남성적인 이미지가 예수회, 이 맨발의 카르멜 수도회는 여성적인 이미지입니다. 실제 리더도 그래요. 리더도 예수회는 남성이었고 남성도 군인 출신 남성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강한 면모가 있고 이 맨발의 카르멜 수도회는 여성이었습니다. 리더가. 당시에 리더가 여성인 경우가 많이 없었는데 아주 독보적인 존재로서 이 여성 리더십을 발휘했었습니다. 하나하나 차례차례 한번 보십시다. 먼저는 예수회를 한번 보시죠. 로열라 이나시오가 주축이 되어서 만들어진 수도회입니다. 예수회는 예수의 친구회의 줄임말이에요. Society of Jesus. 영어로 하면 그렇게 되는데
보통 이런 말 이렇게 씁니다. 제수잇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제수잇? 제수잇이라고 많이 쓰는데 그게 이제 예수회를 일컫는 말이에요. 만들어진 목적은 신앙 전파와 방어. 이 방어라 함은 프로테스탄트에 대항해서 카톨릭 신앙을 방어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방어와 공격이 같이 가는 거죠.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통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것대로 지금 이 예수회는 어떻게 했냐면 가톨릭 신앙을 이렇게 공격적으로 전파해요. 그러면서 거기에 따라서 프로테스탄트들, 막 지금 일어나고 있는 프로테스탄트들을 대항해서 방어를 합니다. 가톨릭 신앙은.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에 대항하는 전위대적인 역할을 한. 그래서 그 로마 가톨릭으로서는 매우 이제 든든한 수도원이죠. 선교에 매우 열심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선교가 이 예수회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근대의 어떤 그 선교 얘기를 보다 보면은 항상 예수의 선교회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시아 지역, 유럽 전역에도 선교를 많이 해서 학교를 150개 이상 세웠고요. 선교를 하면 항상 교육적인 부분들을 같이 가잖아요. 그래서 학교도 150개 이상 세웠고, 특히 아시아 지역, 아프리카 지역에 많이 선교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일본, 중국에 많이 나갔습니다. 천주교 영향력이 일본, 중국이 되게 많죠. 우리나라보다도 한 100년 이상 앞서요, 다들. 100년, 200년 이상 앞서거든요. 상대적으로 조선 땅에는 예수의 선교사들이 일본이나 중국보다 활동이 적었어요. 주 활동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선교회가 많이 없어요. 이런 게 아마도 한국이 개신교 영향이 컸었던 초기부터 개신교가 훨씬 영향력을 많이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일지도 모르겠어요. 천주교가 들어오긴 했어도 중국을 통해서 들어왔고 일본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예수의 선교회가 와서 선교를 하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만한 그 예수의 선교사는 중국에 갔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세계사 공부하면 한 번쯤은 들어봤은 사람입니다. 마테오 리치. 천주시리를 작성한 마테오 리치 들어보셨죠? 이 사람이 예수의 선교사입니다. 이 로열라의 이냐시오는 그 영신수련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하고 그 책을 기초로 해서 영적 훈련 수행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온 사람들 모두 이제 이것으로 수도원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가톨릭 안에서 이것으로 영적 훈련을 수행을 해요. 그래서 내부의 부패 문제, 무절제한 것, 영적 태만 이런 것에서부터 가톨릭을 쇄신하고자 아주 필사적인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공했죠. 어느 정도 성공을 합니다. 이 이냐시오는 책에도 있듯이 기사 출신입니다. 기사 출신, 그러니까 군인 출신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사 출신인 만큼 엄격한 규율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의 수도회가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이 뭡니까? 복종, 순종이에요. 복종, 순종. 그것도 예수에 대한 순종, 그리고 교회에 대한 순종. 교회, 위계질서에 대한 순종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제가 슬라이드에 인용문을 써놨는데 보실래요? 만일 교회가 내가 보기에 흰 것을 검다고 말한다면 나는 그것이 검다고 믿을 것이다. 왜냐하면 오직 한 분 성령께서 신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안에서 통치하시며 우리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여기 보시면 성령께서 신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있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예요. 성령님께서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흰 것을 검다고 말하면 검다고 할 것이고 교회가 흰 것을 검다고 말하면 검다고 나는 믿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만큼 예수의 권위하고 교회의 권위를 거의 동등하게 놨습니다. 그죠? 그 같은 위치에 놓고 그래서 이 교회의 권위를 아주 세우고 엄격하게 이렇게 통제하는 그런 수도원이었습니다. 수도회였습니다.
이 예수의 수도회가 아주 좀 한편으로는 좀 과격한 면들도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그 어떤 전쟁할 때 맨 앞장서기도 하고 이래서 한편으로는 이미지가 좀 되게 센 이미지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개혁을 일으키는 앞장서는 전일의 역할을 감당했으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냐시오는 나중에 복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후에 성인으로 추대가 됩니다. 복자, 성자, 성인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텐데 복자는 이제 성자가 가장 높은 말하자면 가장 높은 것이고 복자는 그 아래 단계, 낮은 단계거든요. 복자는 특정 지역에서만 어느 한 지역에서만 공식적으로 공경받을 수 있는 가톨릭에서 어떤 한 사람을 복자 했으면 만약에 로욜라에서 복자로 이렇게 추대를 하면 그 사람은 로욜라 지역에서는 이제 복자로서 공경을 받아요. 근데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 공경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가톨릭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지역에서만 복자였던 것이고 성자는 뭐냐면 가톨릭이 전 세계 가톨릭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공경받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예. 이건 이제 가톨릭 안에서 그렇게 사람들을 인정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자 기념일도 있고 성자 기념일도 있죠. 이제 성인 기념일은 전 세계적으로 지키고 그다음에 복자 기념일은 그 지역에서만 지키죠. 우리나라에도 복자들이 좀 있죠. 성인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가톨릭 안에서입니다. 우리 개신교랑은 상관없어요. 우리는 성인하고 복자를 인정하지 않아요. 훌륭한 믿음의 선배 이런 것이죠. 이런 게 이제 우리 개신교하고 프로테스탄트하고 많이 다르죠. 그 다음에는 우리 아베일라 지역의 테레사가 세운 맨발의 카르멜 수도회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십시다. 맨발의 카르멜 수도회라고 앞에 맨발에가 붙은 이유는 당시에 부의 상징인 신발을 버리고 맨발이나 샌들을 신는 금욕적 생활을 한 데서 이제 비롯됐다라고 하죠. 겉으로 볼 때도 금욕적인, 그러니까 딱 분위기가 어떤지 아시겠죠? 금욕, 청빈, 평등, 초연, 자율 뭐 이런 원칙에 근거해서 세운 수도회인데 카르멜 수도회, 갈멜 수도원이라고 해요. 카르멜 수도회는 원래 있었어요. 기존에 있었던 수도회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좀 새롭게 개혁을 일으킨 수도회로 만들어서 카르멜 수도회이긴 하지만 앞에 붙이는 거죠. 맨발의 카르멜 수도회. 그래서 이 맨발의 카르멜 수도회는 조금 달라요. 카르멜 수도회하고 다른 새로운 수도회입니다. 아빌라의 테레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아빌라 지역이 제가 사진으로만 봤는데 보니까 이렇게 높은 좀 해발이 좀 높은 지역에 완전 그 지역 전체가 다 이렇게 성으로 둘러싸였더라고요. 성벽으로.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 안에서 이제 있었는데 그 안에서 이 테레사는 굉장한 영향력을 미쳤고 지금까지도 존경하는 그런 성인 반열에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수도원을 남성 수도원 2개, 여성 수녀원 15개를 설립을 합니다. 여성인 것에 의해서 여성 수녀원이 많은 것은 당연하겠죠. 이 아빌라의 테레사는 여성 교회 박사라고 합니다. 여성으로서 교회 박사인 경우는 가톨릭에서 3명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해요. 교회 박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덕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뛰어나고 영향력 있는. 그러니까 지성과 영성이 아주 출중한 사람이었던 거죠. 개혁가이면서 신비가였다고 합니다. 통합적 영성을 소유한 거죠. 아주 이상적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영성도 깊어요. 지성도 깊어요. 개혁가이면서 신비가예요. 그래서 아주 우리가 볼 때 지금 우리 프로테스탄트, 우리 교회도 이 아빌라 테레사의 가르침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을 만큼 그런 아주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방에서 기도하고 세상에서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라 라는 얘기를 한 거죠. 골방에서 기도하고 세상에서 나누어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대로 되면은 율법주의자가 되죠.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세상에 이 저작거리, 시장에 나가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거 보이려고 기도하고, 그리고 은혜는 자기 혼자 나누고, 자기 혼자 갖고,
이제 이러면 이게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테레사 수녀가 얘기했었던 부분은 골방에서 기도하고 세상에 나가서 은혜를 나눠라 라는 거죠. 이거는 지금 우리 교회에도 동일하게 필요한 가르침입니다. 기도의 영성이 참여의 영성으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해서 이것으로 수도원 개혁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수도원이 어떤 식으로 활동했는지 아시겠죠? 굉장히 영성을 추구하면서도 자기는 소유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며 또한 그렇게 참여하는 사회 참여적인 활동들을 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슬라이드에 제가 써놓은 인용문 중에 맨 마지막 부분,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란히 같이 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 본문을 볼 때 우리 교회에서도 이 본문 갖고 좀 나누긴 했는데 일반적으로 마르다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마리아는 칭찬을 받았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 본문이 그런 본문이 아니에요. 마르다도 필요하고 마리아도 필요한 겁니다. 둘 다. 그래서 이 테레사는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란히 같이 가야 합니다. 동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눔도 필요하고 하나님 주님과의 1:1 독대도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가톨릭의 종교 개혁을 이끌어 갔습니다. 이렇게 지금 세 가지 정도 같이 나눴어요. 앞부분에서 맨 처음에는 이사벨라 여왕과 히메네스 추기경의 그런 종교개혁적인 부분, 교회 제도권 안에서, 그리고 교회 제도권에서는 조금 벗어난 수도회 운동, 예수회와 그다음 맨발의 카르멜 수도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고요. 마지막으로 트렌트 공의회입니다. 트렌트 공의회는 여러분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그 가톨릭의 종교개혁적인 어떤 공식적인 선언과 같은 회의거든요. 1545년부터 1563년, 약 20년간, 만 20년간 진행됐는데 20년 내내 한 게 아니고 한 3번에 걸쳐서 이 의회가 모집이 됐고 3번에 걸쳐서 3번의 어떤 대회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회의가 있었고 그 안에서 25회 정도 모임을 했다고 합니다. 이 트렌트 공의회는 사제들의 모임이에요. 사제들의 모임인 만큼 교회 제도하고 관행을 갱신하고자 하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당시에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의 여파로 이제 1517년에 종교개혁이 딱 일어나면서 로마 가톨릭의 권위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일어나고 들고 일어난 종교개혁 운동을 잡지를 못한 거예요. 로마 가톨릭이 핸들링을 못한 거죠. 막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상이 흔들리고 가톨릭이 매우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우리 다시 잘 세워져야 된다라는 목적으로 개최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도회에서는 교회 영성을 회복하는 쪽으로 많이 갔다면 예수회는 그 트렌트 공의회는 이제 교회 제도나 관행 같은 거를 갱신하고자 하는 외적인 어떤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부분들을 다시금 추스리려고 하는 그런 회의였었던 거죠. 이 트렌트 공의회 때의 수도회로서 같이 영향을 미쳤던 건 예수회입니다. 예수회는 이 시기에 트렌트 공의회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갱신한 것과 동시에 예수의 영성을 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고요. 맨발의 카르멜 수도회는 1562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트렌트 공의회가 끝나기 바로 전, 1년 전에 세워졌으니까 어쩌면 트렌트 공의회를 끝나고 나서 이제 맨발의 카르멜 수도회에서 조금 뭐 다지기가 들어갔다고 해야 되나요? 그럴 수 있는 거죠.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직접적으로는 예수회가 훨씬 더 이 트렌트 공의회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트렌트 공의회에서 이제 세운 그런 갱신한 부분들은 뭐냐면 갱신이에요. 갱신이니까 뭐겠어요? 과거의 전통을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하자는 거예요. 대표적인 거는 일단은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입장을 고수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거꾸로 보면 종교개혁을 인정한 거나 마찬가지죠. 종교개혁을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워낙 크니까. 그래, 그렇지만 우리는 종교개혁을 거부한다. 그러면서 이제 전통적 입장을 고수한 거죠. 내용은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 입장을 더 강화시키고 딱 선언한 성격이 큽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거죠. 믿음과 사랑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 그 종교개혁은 뭐죠? 오직 믿음으로죠.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부분들을 강조했다면 이 가톨릭은 다시 처음으로 거는 거죠. 믿음과 사랑의 행위,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데 행위를 굉장히 강조한 부분입니다.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두 번째, 성서만이 그 전통이 아니고 기록된 성서와 기록되지 않은 전통, 그래서 기록되지 않은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들이죠. 그 전통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통도 중요하다. 성서와 기록되지 않은 전통, 기록된 성서와 기록되지 않은 전통이 모두 다 같은 권위다라는 거예요. 근데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은 어떻죠? 오직 성경이란 말이에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말씀 이렇게 갔죠. 근데 가톨릭은 기록되지 않은 교회의 회의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회에서도 얘기했죠. 그 말씀의 권위와 더불어서 교회의 권위, 이거를 동일하게 놓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무호설도 주장함과 동시에 교황의 무호설도 이렇게 중요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종교개혁하는 프로테스탄트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성례를 칠성례로 정리를 합니다. 이 칠성례는 이전부터 있었는데 이때 완전히 확증을 다시 한번 하죠.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 고해성사, 병자성사, 성품성사, 혼인성사 이렇게 7가지 성례입니다. 여러분들이 세례성사는 잘 아실 거고 이게 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이 견진성사는 뭐냐면 그 세례를 받은 사람이 이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사제들이 기도하는 안수기도예요. 세례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로 하자면 입교가 되겠죠. 입교. 이 교회 안에서. 이제 세례 같은 경우는 기독교인으로 탄생하는 것이고 견진 같은 경우는 이제 그가 교인으로서 완전히 딱 세워진다. 주민등록증 주듯이 그런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칠성례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그 성체성사는 뭐냐면 성찬을 얘기해요. 성체성사는. 그리고 고해성사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해성사는 많이 사제들에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데 이제 고해성사 이게 성례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병자성사는 병자나 죽을 위험에 처한 환자에게 기름을 발라주면서 안수기도 하는 겁니다. 이게 종부성사라고도 하고요. 병자성사. 그리고 성품성사는 성직자에게 서임하는 성사. 이걸 성례로 봅니다. 그리고 혼인성사가 있고요. 프로테스탄트에서는 이 칠성례 중에서 2개만 인정합니다. 세례하고 성체, 성찬 이 2개만 인정하죠. 자, 다음 네 번째는 이제 화채설입니다. 미사 때마다 그리스도의 희생이 반복된다고 봐요. 이건 좀 우리 프로테스탄트하고 좀 조금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이 매번 반복되어서 매번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채설이 맞죠. 이 떡이 예수님의 살로 변해서 그때 또 죽으셔서 내 몸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거 화채설이죠, 그렇게. 근데 우리는 그 그리스도인 우리 프로테스탄트는 다르죠. 그리스도의 희생은 단번에 한 번에 이루어졌고요. 그 이후에 그것이 지금까지도 유효하니까 우리는 그 희생을 의지해서 성령님의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채설을 믿지는 않고 영적 임재설을 믿는 거죠. 이 떡은 그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의미하고 이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다르죠. 그 다음에 이제 성직자 결혼 금지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확증합니다. 루터 같은 경우 결혼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칼뱅도 결혼하고 그러니까 이런 결혼에 대해서 성직 결혼을 금지하는 일들을 확증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이 트렌트 공의회부터 근대 가톨릭의 탄생이라고 봐요. 역사적으로 보면 근대 가톨릭 탄생의 전환점을 이 트렌트 공의회로 봅니다. 프로테스탄트 탄생 이후에 가톨릭을 이 트렌트 공의회로부터 봅니다. 그래서 이후부터 이제 로마 가톨릭이라고 안 하고 그냥 가톨릭이라고 하죠. 이때 시대의 유명한 그 건축물들이 바로크 양식입니다. 바로크 양식이 우리 교회 아직 살아있다. 우리 가톨릭 아직 살아있다라는 걸 보이기 위한 그런 교회가 건축 양식입니다. 양식이라고 해요. 바로크 양식이. 그래서 이 바로크 양식을 또 이 예수회가 유럽 전역으로 전달하죠.
그러니까 예배를 전달하고 이런 그 신앙을 전달하면서 교회를 세울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바로크 양식으로 세운 거죠. 이 바로크 양식이 이때 이 가톨릭의 종교개혁 이 즈음에 나타난,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만나고 있는 유산들입니다. 역사적 유산들이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가톨릭 종교개혁의 내용, 성공적으로 진행됐고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만한 내용들을 정리한 아주 개요적인 부분입니다. 트렌트 공의회까지. 그래서 이 가톨릭 종교개혁을 보시면 그 안에서 어떻게 가톨릭을 정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으며, 그다음에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과에 대응해서 가톨릭이 어떻게 자기 자신들을 다시 지켜나가려고 했는지, 그 가운데서 더 확실히 그러니까 이 공회를 열면서 자기 안에서 이제 자성의 목소리를 낸 거죠. 우리도 잘못했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잘못된 부패 세력들을 다 제거하려고 노력을 또 했고, 그러면서 가톨릭 안에서의 교리들 확증하고 그 부분들을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게 돼서 오늘날 가톨릭의 지금 그 모습들이 그때 트렌트 공회와 별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아요. 지금까지 쭉 계속 가보면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이 권위들은 그대로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오늘 내용들은 가톨릭을 좀 아는 데 있어서 참 참고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가톨릭 종교개혁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